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11절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불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자들과 같이 살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자.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우리가 어제 살펴본 4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살아내야 될 어떤 성적인 성결함에 대해서 함께 권면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부분에서는 부활의 소망을 온전히 붙잡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피력하죠. 이어지는 오늘 본문 5장은 그 부활의 소망으로 주의 강림을 고대함에 있어서 그 재림의 시기와 그 재림을 이 성도로서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서 3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하면서 이 재림의 때의 시기에 대해서 쓸 것이 없다라고 바울은 말하죠. 그 이유는 이미 자신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 부분을 알려주어서 그들이 자세히 알고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이미 전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재림의 때를 밤에 도둑의 임함 또한 임신한 여자의 해산의 때로 빗대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예의 공통점은 바로 알 수 없는 때에 불현듯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재림의 때와 시기를 주님께서 감추어 두신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우리가 영적 긴장감 속에 구원을 이루어 가는데 바로 이 재림의 때를 감추는 것이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일전에도 제가 설교에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우리가 D-Day를 안다면은 그날을 계산하여서 최대한 주님이 오실 날을 그렇게 가까이 이제 다 임박하여서 믿으려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평소에는 온갖 정욕을 구하다가 예수님이 오시기로 한 그 전날 회개하려는 자들이 많이 생길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회개냐 아니냐를 떠나서 그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유익할 것이 단 1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재림의 시기를 감추어 두시고 언제나 성도들에게 이 영적인 긴장감 속에서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그러나 그날과 그때에 어떤 이들은 주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을 아주 가찮게 여기면서 그것을 그저 망각해버린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바로 3절과 같이 말할 것입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라고 그들은 그렇게 되뇌이겠죠. 당시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 지방의 수도였습니다. 그렇기에 경제적 풍요가 이 도시에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로부터 많은 자치권과 특권을 누리며 살아갔던 곳, 그곳이 바로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로마가 망하지 않는 이상 그들이 흔들릴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라는 그때 당시에 이 지중해 연안을 휩쓸었던 사상, 바로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로마의 번영이라는 이 이상에 그들은 기대어서 살아갔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러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없고 큰 권력에 기대어 있고 오늘 내가 하는 일이 뭐 크게 나쁘지 않고 형통하게 흘러갈 때 우리의 입술에서는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우리는 되뇌이면서 그렇게 느끼죠. 그러나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평안과 안전은 일시적인 것일 뿐입니다. 그것은 마치 아픈 환자에게 잠시 고통을 잊게 해주는 진통제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할 뿐이죠. 세상은 우리의 병든 영혼과 죄와 죽음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근원적으로 해결해 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다만 내가 죽을 존재임을 잠시 잊게 만들어 줄 뿐입니다. 결국 세상의 것으로 우리가 평안과 안전함을 추구하고 주님을 잊어버린 사람에게는 이 불현듯 찾아오는 주님의 심판을 견딜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는 이처럼 불현듯 찾아오는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죠. 그 이유를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한다 라고 말합니다. 성도는 빛이신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밤과 이 어둠이라고 표현되는 이것에 속하지 않습니다. 빛과 낮은 선하신 하나님을 의미한다면 이 밤과 어둠은 이 세상 권세를 잡은 자, 곧 악한 마귀와 그에게 속한 자들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빛의 자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어둠 속에 있지 않음을 늘 인지하며 사십시오. 혹여라도 자신이 어둠 속에 갇혀 있다고 느껴지신다면 말씀의 빛을 따라 어둠에서 나오셔야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진실된 심령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성도는 결코 어둠 속에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빛의 자녀임을 기억하고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내고 있다는 것은 6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깨어 정신을 차리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주의 강림의 날이 세상의 평안과 쾌락에 취해 잠들어 있는 자에게는 그저 두려움의 날일 뿐이지만 성도로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는 자들에게는 바로 구원의 날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에 이어지는 9절에서 11절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자녀들을 세우신 목적을 잘 설명하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에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백성과 자녀로 부르신 목적은 곧 노하심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진노, 심판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그 선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의 짧은 사역의 기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 복음을 들었고 그 복음을 마음에 새기고 믿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데살로니가 지역에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처럼 황제를 섬기고 우상을 의지하고 음란과 방탕에 빠지지 않고 그들의 삶의 주인 대신 예수님을 따라 살면서 세상과 못하는 넓은 문이 아닌 좁은 문, 좁은 길로 걸어가기로 그들은 결단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에게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이들에게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그들의 신앙에서 드러났던 것을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서는 피력하면서 시작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이 외롭고 힘든 길을 걸어가야 하나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남들과 같이 밤에 속하여서 자고 취하고 편히 살아갈 수 있음에도 그 길을 거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소소한 것에서 이유를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영원한 생명이 주님께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실제적 떡을 구하는 이 무리들에게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는 주제로 아주 긴 설교를 하십니다. 그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그때부터 주님 곁을 떠나가기 시작할 때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69절 말씀.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너희도 가려느냐? 라는 이 예수님의 질문 앞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그럼 오늘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편하게 살 수 있고 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물질을 취할 수도 있고 또 누구보다 더 세상의 쾌락을 추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세상과 벗하지 않고 주님 곁에 머물러 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바로 영생이 주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영생은 단순히 생명의 길이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길이가 끝이 없는 게 영생이라면 영벌에 처한 자들도 영생을 얻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영생은 단순한 생명의 길이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영원토록 교제하는 기쁨이 충만한 것. 그럼 그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설명하며 본문 10절에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려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그 구원을 받을 성도들을 향하여서 깨어있든지 자든지 예수님이 자기와 함께 하려고 그 백성들을 이렇게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죽거나 살아있거나 늘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영생과 하나님 나라를 어떤 공간적인 개념으로 제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좋은 장소, 근사한 곳, 값비싼 것들이 가득한 장소에 들어가서 이렇게 호화롭게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와 영생의 핵심은 그것만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거하는 그 자체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요. 그분이 돌보시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을 맛보며 살아갈 뿐만이 아니라 이 훗날 재림의 때에 완성되어질 하나님 나라에서 아픔과 고통과 연약함을 벗어버리고 주님처럼 변화되어 영원히 함께할 그날을 고대하면서 살아가는 자들, 바로 그들이 우리 성도들입니다. 바울은 11절 말씀에 지금처럼 이 소망으로 서로를 권면하고 세워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죽음 앞에서 두려워할 때, 누군가 세상의 쾌락에 빠져 잠에 취할 때, 누군가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초점을 잃어버리고 이 땅의 단꿈에 취해 있을 때 바로 이 영생에 대한 소망을 붙들고 서로를 권면하여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격려하라 라고 바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권하고 있는 것이죠. 왕관의 보석 같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는 지금처럼 성경을 통해서 잘 정리된 복음, 집대성된 복음과 하나님의 약속을 날마다 묵상할 수 있는 이런 성경이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하지만 데살로니가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에게 자신들이 처한 상황과 이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질문을 던지며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비록 바울이 몇 주간의 시간들을 통해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뒤에 전해진 서신이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전부인 상황이었지만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로마의 거대한 영향력 아래 있는 이 데살로니가라는 거대한 도시 속에서 그들은 구별된, 성별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사랑의 수고를 하고 소망의 인내를 가진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은 그곳에서
살아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속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과연 주님이 다시 오실까? 그렇게 질문하며 막연한 기다림에 우리는 지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화려함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다시 오실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맞추며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더디더라도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부디 오늘 하루도 다가올 주의 날을 소망하며 기쁨으로 이 한 날을 살아내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